역대하 6장 36절 4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마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또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최종 다윗이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겸손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역할과 사명을 잘 알고 있나요? 교회의 소중함, 필요성 잘 인식하고 있나요?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나요? 사명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보자로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과 시체들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일까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인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36절 39절까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 깨닫는 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사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족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가요?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범죄해도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끌고 간 후에 그랬어요. 솔로몬은 주께서 범죄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걸 고백했고요. 죄를 지은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국. 이 적국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죠. 사탄에게 끌려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사탄의 종으로 타다 인생 끝날 것인가?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 교회가 왜 필요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친목단체입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미 없음.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적국에 넘기시게 될 것이고 사로잡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때 그랬어요. 솔로몬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보세요. 장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언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결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대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뭐다? 범죄의 결과다. 근데 이것은요, 솔로몬 시대 입장에서 보면 장차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말씀.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순종할 때의 결과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26장 15절 이하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돼요.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28장이죠. 순종할 때의 결과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 불순종할 때의 결과 훨씬 더 많아요. 더 구체적이에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를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모든 땅의 나라에 흩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가시리니 그대로 됐잖아요.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간단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진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뭐 진리라는 건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늘 묵상되지만 모세 오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해요. 모세 오경이 기초예요. 기초.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죠. 실체 완성되었지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고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 훨씬 더 범죄할 가능성이 커졌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전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이죠.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왜 강조를 안 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겠죠? 세속화되어지는 거? 이거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마귀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요.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잖아요.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고요. 그냥 우상 숭배자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라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이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계속 찔림을 받아야죠. 책망받고 교훈을 받아야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38절, 39절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거기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이게 중요하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을 향해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이게 고백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주의 백성, 주목하세요. 범죄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왜 범죄합니까? 주의 백성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다?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거짓이죠.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포로가 되어가서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게 잘 보세요. 온 마음과 온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죄를 깨닫고 버릴 것인가? 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온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이게 온 마음이에요. 죄를 버렸다는 겁니다. 깨닫고 버리고 깨닫고 버리고 끊임없이 씻어내야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를 보세요. 매일매일 씻지 않습니까? 매일 씻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열흘, 한 달만 안 씻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노숙자랑 뭐가 달라요? 옆에서 냄새 풀풀 나고 그냥. 온 마음이란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계속 씻어내야죠. 매일같이.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의 심령은 이렇게 매일 씻고 있나?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런 게 지혜죠. 매일 씻고 있나? 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심령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온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죄를 버린 마음.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길을 바꾸는 거죠. 같이 웃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하옵소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드릴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걸 구해야죠 맨날. 근데 뭐 언제부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냥 싹싹 눈에 보이는데 자기 죄는 안 보여.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요.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 기도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 때부터 무너졌으니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려놓고도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다니 솔로몬이 그 결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녀대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 역시 유다 역시 그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더 악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 이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느헤미야 8장이죠. 8장 9절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다 세워놓고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 흘렸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눈물 흘렸어요.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또 9장으로 이어져 9장 1절로 3절에 그달 29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 연결해 보세요. 장차 이제 되어지겠죠. 곧 임박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런 환란은 없었다.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그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 항상 잊지 마세요. 귀에 울려야 돼요. 항상 이 마음에 울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외치신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왜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난 육체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 이거 모르면 끊임없이 강조됐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거예요. 진리니까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40절 42절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네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고.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음으로 주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구원과 은혜, 구원은 선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더 심각하죠. 알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게 더 심각하죠. 결과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에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이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겨야죠. 이런 기쁨이 있나요? 세속적인 기쁨에 목말라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기쁨과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세속적인 기쁨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우린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기쁨,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기쁨이 넘칠 때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겠죠. 세속적인 기쁨, 쾌락 안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음.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그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세상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와 예배도 안 드리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세속화되고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중보 역할과 사명을 다할 일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도다. 탄식하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탄식할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매일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아유,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군. 남의 일 생각하듯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쩌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구나. 나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나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나도 받게 해 주세요. 자기 역할과 사명을 알아요. 왜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그 은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용서받는 기쁨,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희들이 또한 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